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 모두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출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람을 설정해 놓고 잤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 알람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눈이 부셔서 눈을 떠보니 내가 일어나야 할 시간은 이미 지나 있고 급히 세수를 하고 나와 보니 또 이번엔 양말이 짝이 맞지 않아 말썽입니다. 또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엘리베이터가 막 내려간 뒤라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날 하필 버스는 눈앞에서 지나가고 횡단보도 신호는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큰일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연달아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지치게 됩니다. 또 낮에 계획대로 되는 일도 없습니다. 약속 시간이 조금씩 밀리고 기다렸던 연락은 늦게 오고 급한 전화는 꼭 손이 비었을 때 옵니다. 장을 보러 갔더니 필요한 것만 빼고 모두 품절이고 집에 와보니 전등 하나가 갑자기 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오늘 왜 이러지? 라는 이 말이 몇 번이고 맴돕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의 몸은 느려지고 머릿속은 더욱더 분주해집니다. 해야 할 일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내일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자꾸만 우리가 핸드폰 화면을 넘기다 보면 눈은 피곤한데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져 갑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속도를 올립니다. 답장은 더 빨리 보내고 집안일을 한 번에 몰아서 끝내려고 합니다. 또 생각도 빠른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흔들립니다. 정작 필요한 것, 우리의 일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우리의 마음의 무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같은 바람이어도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흔들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금방 바뀌지 않더라도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의 숨이 달라집니다. 오늘 겪은 일들을 다르게 읽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의 톤은 낮아지고 급했던 우리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잠깐의 멈춤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자리를 다시 잡으면 내일의 선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흔들림이 잦은 우리의 하루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어디서 지혜를 받으며 무엇을 정말 귀하게 보아야 하는지 오늘 그 길을 조용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시련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기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의 핵심은 기쁘다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상황을 반대로 느끼더라도 기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나를 슬프게 하는 상황이더라도 해석의 자리를 기쁨 쪽에 두라는 뜻입니다. 시련 자체가 선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로 빚으신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초대입니다.
이어지는 설명이 그 기준을 더욱더 분명하게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은 믿음을 닳게 하는 소모가 아니라 믿음 안에 인내를 길러 올리는 통로로 쓰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무력한 체념이 아니라 방향을 놓치지 않는 지속입니다. 흔들려도 발을 떼지 않고 어둡더라도 등불을 끄지 않고 그 지속이 신앙의 결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야고보는 그 인내가 어디로 이어지는지까지 보여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중간에서 멈추지 않도록 끝을 보아야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맺힙니다.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함은 결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부족함을 폭로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십니다. 인내가 이어질 때 흩어져 있던 것들이 자리를 찾고 빠져 있던 것이 갖추어집니다. 본문의 단어들도 이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표현은 시련의 모양이 사람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모양은 다르지만 결과를 하나로 수렴합니다. 만들어내고는 지속적인 작용을 온전히 이루라는 멈춤이 없는 완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은 한 번의 충격으로 우리를 바꾸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권면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해석입니다. 시련을 부정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흐름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줍니다. 시련, 인내, 온전함으로 이어지는 선, 그 위에 하나님의 의도가 놓여 있다는 사실. 그 의도를 알 때 지금의 순간을 읽는 문장이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 야고보는 그 문장을 우리의 입에 올려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정의 억지가 아니라 결말을 바라보는 신앙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위에서 하나님은 부족함을 드러내신 자리마다 필요한 것들을 구비해 나가십니다. 이제 시련을 다르게 보기로 마음을 세웠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지혜를 어디서 어떻게 받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은 지혜의 근원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한 줄의 고백이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야고보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밝혀놓고 그 성품 위에서 지혜를 말합니다. 모자람을 탓하지 않고 넉넉히 건네시는 분, 문턱을 낮추시고 손을 내미시는 분. 지혜의 문은 그 인자하심에서 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문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그 요령이나 묘수가 아닙니다. 앞선 시련의 문맥을 놓고 보면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분별하는 눈입니다. 무엇이 가장 빨리 끝내는 길인가 보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알아보게 하는 분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위에서 오는 선물처럼 말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빛, 계산이 아니라 임재에서 밝아지는 방향입니다.
이 대목의 한마디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구하라. 본문 안에서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무게는 억지가 아니라 성품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지혜는 스스로 짜내는 자원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건네받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혜를 받은 마음의 상태를 비춰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의 의심은 모든 질문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어의 뉘앙스는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나 다른 쪽은 다른 기준을 붙드는 그 분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바닷물결의 그림이 따라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처럼 바깥 조건에 따라 높낮이가 빨라지는 상태. 이 이미지는 지적 의문이 나쁘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충성의 중심이 갈라져 정함을 잃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그 마음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붙듭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원어의 느낌은 이중인격이 아니라 이중마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실제 선택의 기준은 다른 곳에 두는 상태. 그럴 때 삶의 여러 자리에 불안정이 번져간다고 진단합니다. 시련이 닥칠 때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에서도 인정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중심이 하나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문이 말하는 모습은 정한 마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한 가지 그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설 때 지혜는 위에서 밝아지고 시련 속에서도 길이 보입니다. 야고보는 길을 한 줄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문을 열고 거기서 지혜의 선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지혜가 마음의 정안을 세우고 정한 마음은 생활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위에서 온 지혜가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마음은 둘로 갈라질 이유를 잃고 바람이 불어도 물결처럼 휩쓸리지 않는 무게중심이 생깁니다. 이 말씀의 대목은 결국 지혜를 관계의 선물로 비추고 마음의 정함은 그 선물이 머무는 그릇을 보여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그 얼굴 앞에서 우리의 분별이 밝아지고 그 분별이 생활의 안정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그 서두는 시련 한가운데에서도 위로 시선을 올리는 길을 마련하고 그 길 위에 정한 마음이라는 토대를 놓습니다. 시련은 다르게 보고 지혜를 위에서 받으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높인다, 낮춘다는 그 잣대가 복음 안에서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대목은 자랑의 방향을 뒤집어 보여줍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야고보가 말하는 낮음과 부함은 단지 기분의 높낮이가 아니라 현실의 형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기준이 달라집니다. 낮은 형제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높임이 먼저 이름 붙여지고 부한 자에게는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나는 낮아짐이 영광의 자리로 불립니다. 자랑의 중심이 자기 조건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로 옮겨지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이 전환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마르며 풀은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팔레스타인 땅은 메마른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들꽃의 색이 금세 바래고 꽃이 흩어집니다. 눈에 잘 띄던 아름다움은 오래 붙잡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 익숙한 풍경을 통해 조건과 성취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빛나 보이던 것들이 순식간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와 같이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높여주던 일과 성취가 제 빛을 잃는 시간을 피할 수 없다는 진술이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비추는 복음의 빛은 아주 분명합니다. 낮은 자의 높임은 새 신분에서 오고, 부한 자의 낮아짐은 참된 주인 앞에서의 자리에서 옵니다. 낮음은 무가치가 아니라 부함은 절대성이 아닙니다. 기준이 그리스도께 놓일 때 높음과 낮음의 뜻이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자랑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주 안에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한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높여진 자라, 이 진실을 말하게 되고, 다른 한쪽은 그리스도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둘 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둡니다. 야고보의 문장들은 교회 안에서의 공기도 함께 비춰줍니다. 낮음과 부함이 서로를 규정하는 잣대가 되지 않고 복음의 신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첫 언어가 됩니다. 자랑의 소재가 형편이 아니라 주님으로 옮겨질 때 자연히 서열의 논리가 힘을 잃고 형제의 호칭이 힘을 얻게 됩니다. 본문은 이러한 질서를 말의 배열로도 보여줍니다. 낮은 형제는 높음으로 부한 자는 낮아짐이라는 그 교차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학이 드러납니다.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복음을 둘을 한 중심으로 모아줍니다. 여기서 들꽃의 비유가 다시 떠오릅니다. 빛과 바람 앞에서 짧게 피고 지는 아름다움은 그 사라지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배경 위에서 지워지지 않는 영광이 더 선명해집니다. 야고보가 앞에서 보여준 흐름, 시련의 인내가 온전함을 낳는 그 길 위에 이 대목은 가치의 재배치를 놓습니다. 보이는 것의 빛은 줄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그 무게가 커집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의 높임도 부한 자의 낮아짐도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흩어지지 않고 한 복음 안으로 모입니다. 이 말씀은 자랑의 주어를 바꿔놓습니다. 사람의 조건이 주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낮음은 버려짐이 아니라 높이심의 자리가 되고 부함은 절대가 아니라 맡겨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들꽃이 바람 앞에서 쓰러지듯 사라지는 것들 한가운데서도 주 안에서의 높임과 낮아짐은 참된 영광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시선이 높고 낮음을 새롭게 비출 때 야고보의 서두는 시련에서의 지혜로, 지혜에서의 가치로의 재배치로 자연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는 자랑의 뜻은 한 문장으로 또렷합니다. 자랑은 나를 높이는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 있는 자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가 저물 무렵
집안 불을 하나둘 끄다 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소라는 가라앉고 그날의 말과 표정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잘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오래 붙드는 것,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취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큰 승리보다 놓치지 않고 붙들어줄 손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람이 불면 들꽃은 흔들리지만 뿌리는 땅을 더 꼭 붙잡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물결은 요동치지만 해안선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르락 내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와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먼저 부르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신실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에 닿는 순간 설명은 줄고 고요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마음의 무게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많아도 우리의 입술은 부드러워지고 계산이 복잡해도 우리의 시선은 단순해지고 걸음이 느려도 방향은 또렷해집니다. 흔들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신지가 더 커진 것입니다. 지나간 하루에 남긴 발자국을 더듬어 보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충실들이 빛이 납니다. 참아낸 한마디, 양보한 걸음, 숨 고르고 올린 짧은 기도, 그 조용한 순간마다 하늘에서 빛 한 줄이 내려와 마음의 둘레를 밝혀줍니다. 우리가 쌓은 공로가 아니라 위에서 흘러든 자비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이 아니어도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결과보다 그분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바람은 오가는 계절은 바뀌어도 이 고백이 우리를 다시 평안의 자리로 데리고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 하나를 품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기억되며 어떤 한 걸음을 남기겠습니까? 한 주간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